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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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음악으로 순전한 그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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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을 찬양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직 사랑과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것처럼 저희 성도들도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은 구별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27일 공동의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 행사를 통하여 신촌교회가 더욱 복되고 부흥되기를 기도합니다. 헤어지는 일꾼들을 통하여 모두가 은혜 받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복이 세상의 복과 다르고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평화는 세상이 줄 수 없음을 깨닫습니다. 신촌교회 모든 성도가 하나됨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우리 안에 계셔서 저희와 동행하셔서 옛 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으로서 살게 하시고 죄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님 말씀 안에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레미야가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은 제가 성경 346쪽이 있습니다. 구약성경 1146쪽에 있습니다. 제가 공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분노에게로 말미암아 고난하는 자는 나로다. 나를 이끌어 어둠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기 못하게 하셨으며 동일토록 손을 들어 지주주주 나를 치는도다.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꺾으셨고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애워쳤으며. 아멘. 한구역 와서 하나님께 그냥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하게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린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촌교를 이 땅에 이곳에 세워주시고 70주년이라고 하는 세월 동안 함께 하심으로 오늘의 신촌교회가 있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특별히 6월 27일 70주년을 맞이한 공동의회로 모이기로 작정하여 특별 새벽기도로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는 심정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3구역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하며 찬양 드리오니 이 찬양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구역장님을 비롯한 우리 모든 구역원들에게 주의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임하게 하옵소서. 코로나19 환경으로 인하여 구역 예배는 드리지 못하는 가운데 있지만 더욱더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구역원들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왔습니다.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를 분별하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음으로 날마다 주의 거룩한 삶을 살아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오직 예수님, 여호와께로 돌아갑시다. 오늘 참 선지 너무 잘 왔어요. 이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삶의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면 그 인생은 반드시 성공하게 됩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어떤 성경적인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그렇게 살다 보니까 오늘까지 이렇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몸뚱어리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영혼육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영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런 처소가 되어야 되겠고, 혼은 올바른 가치관을 가지고 올바른 생활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고, 육신은 하나님께 주신 몸이기 때문에 건강하게 잘 관리가 돼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영혼육이 강건할 때에 우리 인생의 삶이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몸은 아주 아름다운데 속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고깃덩어리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지식은 많은데 영적인 바탕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움직여지는 전인적인 그런 훌륭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선지를 위해서는 특별히 이 말씀을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선지 어렸을 때부터 올바른 사고를 가진 그런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에레미야가 예루살렘 멸망을 바라보면서 슬퍼하면서 지은 그런 시입니다. 1장부터 5장까지 구구절절히 슬픔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뭐가 그렇게 슬프냐?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을 당하고 예루살렘 그 도시가 완전히 폐허가 되어서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그런 모습을 볼 때에 기가 막힌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슬픈 노래를 부르는데, 이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는 그런 에레미야를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에레미야가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우리 바라보면서 왜 그렇게 멸망을 당했었는가, 그 멸망의 의미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그저
봉독은 3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드렸지만 에레미야 에가의 전반적으로 흐르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은혜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에레미야 에가의 주요 내용은 예루살렘 멸망과 또한 슬퍼함과 그러한 가운데도 소망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의 특징적인 진리는 하나님의 진노입니다. 왜 이렇게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는가?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였습니까? 하나님의 선택받은 나라였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선택을 받았고 또한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을 하게 되고 또 시내산에서 법을 만들게 되고 또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되고 사무엘을 통해서 나라가 건설이 되고 그러면서 나라가 가는 가운데 르호보암 때 분열왕국이 되고 그런 가운데 북왕국은 가다가 주전 722년에 아스르 나라에 망하게 되고 남왕국 유다마저도 이렇게 멸망을 당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데 또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있는데 어떻게 바벨론 나라 이렇게 무너질 수가 있느냐? 이것은 인간의 한계점을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아무리 이렇고 저렇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품을 떠난 우리 인간은 우리가 참되게 살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인간의 한계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되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아침에는 에레미야서 31장 3절을 통해서 주시는 새 언약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우리 존재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품을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기 위하여서 왕들을 세우고 제사장을 세우고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말씀하고 또 말씀하지만은 거역을 하고 불순종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게로 돌아오라 돌아오라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외치지만 이 에레미야 이전에는 이사야 선지자 그 이전에는 엘리야 또 엘리사 이런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외치지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 존재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지만 깨닫는 사람이 있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 듣는 사람이 있고 듣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여 여호와의 동산으로 돌아가는 인생은 사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지 아니하면 돌아가지 못한 것으로 인생은 실패하는 것임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남은 생이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대로 살려가지 마시고 얼마나 내가 연약한 존재인가 내가 부족한 존재인가를 깨닫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에가가 총 5장으로 이루어지는데 특징은 뭐냐? 우리 기역, 니은, 디귿 하듯이 히브리어 알파벳 알렙벳, 기멧, 달렙 이런 알파벳 순서로 이제 문장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에는 3번 반복되어 가지고 66절까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 절마다 알렙하면 알렙에 따른 그 단어로 시작을 하듯이 우리 사행시 할 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시가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장에는 예루살렘의 황폐함을 슬퍼하고 2장은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선지자의 고통과 고통 가운데도 소망을 말하고 있고 4장에서는 예루살렘 거민을 낮추심 5장에서는 이스라엘 회복을 간구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택한 백성이지만 또 택한 예루살렘 도성이지만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될 것입니다. 3장으로 건너가겠습니다. 3장 1절부터 19절 말씀은 고난 당하는 유다
또한 예루살렘의 멸망으로 인하여서 슬퍼하는 선지자의 상황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슬픔의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3장 1절입니다. 여호와의 분노로 말미암아 고난 당한 자는 나도. 2절 나를 이끌어 에돔 안에서 걸어가게 하시고 빛 안에서 걸어가지 못하게 하시며 종일토록 손을 들어 자주자주 나를 치시는도다. 4절 나의 살과 가죽을 쇠하게 하시며 나의 뼈들을 끄으시고 5절 고통과 수고를 쌓아 나를 배우셨으며. 바로 에레미야 선지자는 자신과 유다를 동일시하여서 자신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를 거절하고 선지자들이 보내서 주시는 그 말씀을 거절함으로 말미암아 멸망당했던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신앙인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오직 예수님으로, 오직 말씀으로,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오직 사랑 가운데 우리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빛과 소금의 사명, 전도의 사명, 복의 통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는 가진 자로서 소망 가운데 살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남은 생에 그럭저럭 살다가 떠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의미 있게 값 있게 살다가 주님 앞에 가는 인생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없이 늙어가는 노인네들을 보게 되면 할 일이 없어서 허둥지둥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여기 계신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할 일 없는 분들이 아니라 할 일 많은 이 추수꾼으로서의 아름다운 사명 감당하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어진 인생의 삶을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거역하며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가 누구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품으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게 되면 거기는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그게 불행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품을 떠나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다가 이렇게 멸망을 당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멸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는 굴복하면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주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갑시다. 그 다음에 20절부터 39절까지의 말씀은 징계하는 중에도 소망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0절, 21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 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시오문. 그 다음 22절까지. 네, 바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이 에레미야 선지자는 소망을 발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처참한 광경을 보면서 절망감을 느끼게 됐지만 그는 하나님의 변치 않은 그런 사랑에 소망을 두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이 멸망당했다라고 해가지고 완전히 절망한 것은 아닙니다. 새로운 소망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나중에 나타납니다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그런 소망입니다. 또한 70년 만에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되죠. 이 7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바로 70년의 의미라고 하는 것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징계받는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생활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절망은 죄에 대하여 우리 절망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뉘우치고 새롭게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는 거기에는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영원히 버리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찬송가 그대로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에 방임해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고 싸매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을 징계하신 것입니다. 바벨론을 부직갱이로 사용하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자기 중심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죄 가운데 있는 줄을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징계하십니다. 오히려 징계가 없으면 그게 사생자입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보면 세상 못된 죄를 짓고도 전혀 징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절대 부러워할 것이 없어요.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사생자.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에게 징계해 주시면 징계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임이 알아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보게 되면 사생자에게 징계가 없다 그랬어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 간주하게 될 때 거기에 징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징계가 있을 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면 나는 내 영혼이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40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40절입니다. 40절. 40절 다 같이 40절 41절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스스로 행위들을 주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42절까지 우리의 범죄함과 우리의 반역함을 주께서 사하지 아니하시고 계속 진노로 사신을 가리시고 우리를 추격하시며 죽이시고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구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에서 쓰레기와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계속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나이다. 두려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도다.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의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가 회개할 때에 그 인생은 삽니다. 그런 민족은 살아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너무나도 죄 가운데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너무나도 심각하게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목회자들이 무너지는 것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요즘 뉴스거리를 보게 되면 목회자하고 관련된 뉴스거리가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요즘에는 어느 식당에서 목사 모녀의 그 갑질한 것이 크게 뉴스거리가 되어가지고 지금 공중을 떠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것들이 뭐냐? 한국 교회가 무너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사사기 보게 되면 그 레위인들 이야기가 거기 나옵니다. 레위인들, 제사장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얼마나 당시 사사기 시대가 타락되었는지 지금 이 시대가 그 시대하고 비슷한 시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은 뭐냐?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회개하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회개하는 일에 힘을 씁시다. 회개해야 돼요. 돌이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동안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살았던 지난 날들의 잘못된 행위를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이제 모두 하나님의 주권을 존중하고
하나님의 품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기를 우리는 회개하면서 하나님께로 방향을 전환하고 나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새롭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갈 길은 회개하는 길입니다. 바로 한국 교회가 먼저 회개해야 됩니다. 저는 얼마 전에는 나라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대한민국이 아주 잘못된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라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국 교회입니다.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로 돌아와야 됩니다. 강단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오리지널 말씀이 선포돼야 됩니다. 때로는 책망의 말씀, 때로는 사랑의 말씀, 위로의 말씀, 권면의 말씀, 여러 종류의 말씀들이 있는데 그 말씀 그대로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바른 길 가도록 인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의 메시지는 교회 안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온 인류를 향하여, 온 우주를 향하여 하나님을 대신하여 선포돼야 됩니다. 그동안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주님이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님이 되고 그래서 주님의 그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주님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그들은 세상의 빛이 되고 세상의 소금이 되고 아브라함에게 말한 것처럼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고 또한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바로 회개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에레미야 애가를 통하여서 고통 가운데 소망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소망 가운데도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는 뼈저리게 우리는 깨닫고 그리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리고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회개하는데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고쳐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고 우리의 남은 생에 아름다운 생애가 되게 될 것이고 자녀 손들이 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연의 자세로 돌아오게 될 때에 애국가 가사 그대로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부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되어질 것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때에 교회를 통해서 올바른 평신도들이 배출되게 되고 이러한 평신도들이 사회 여러 곳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대변하는 대변자로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살아갈 때에 대한민국은 뻗어나가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발전되는 조국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에게 있어서 6월 27일 공동회의는 바로 신촌교회 역사를 새롭게 쓰는데 중요한 기점이 될 것입니다. 지나간 날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의 동산으로 돌아와서 주님이 다스리는 화목한 신앙생활을 통해서 개인이 영혼이 살고 가정이 살고 교회가 부흥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쳐 드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다른 밝아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가는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위하였던 이스라엘이었지만 저들이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갈 때에 결국 남왕국마저도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하였고 멸망을 당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성전이 파괴되고 이런 처참한 광경을 바라보는 에레미야에게는 슬픈 마음을 금할 수 없어서 에레미야 애가를 써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에레미야가 3장에서는 참으로 에레미야의 슬픔 그리고 소망, 슬픔 가운데도 소망과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못된 길에 서서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설 때에 하나님 품으로 돌아갈 때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나간 세월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이 주권을 멸시하고 내 마음과 내 고집대로 살아왔던 지난 날들을 철저하게 통해 자복하게 하옵소서. 서로 사랑하면서 서로 존경하면서 살아가지 못했던 죄들을 철저하게 회개하여 새롭게 고쳐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일에 소홀히 했던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도하는 일에 게으르 했던 저희들 아닙니까? 주님, 이러한 잘못된 죄악들이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는 대로 철저하게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새벽 미명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에 있는 김광희 집사님,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김동선 집사님, 협작 중에 있어서 오래 앉기도 불편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새벽마다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의 권능의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 주시옵소서. 이승희 집사님을 비롯해서 그 외 병중에 있는 연약한 지체들 한 영혼 한 생명 강건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저희들의 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박석진 우리 학생, 참으로서 엄마의 손을 이끌려서 함께 새벽 기도에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얼마나 기쁜 일인가를 감사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일에 더욱더 힘쓰는 귀한 우리 학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신촌교회 속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코로나19 환경에서 예배하는 일에 더 집중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 시에 빠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 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죄악에 대해서 우리는 슬퍼하고 또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소망을 잃지 않고 우리 회개하는 그런 우리 신촌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시금 우리 한국 교회가 일어서고 신촌교회가 부흥됨으로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27일 공동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생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룩하게 살아가는 아름다운 삶이 되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주의 은혜와 사랑이 아니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복되게 살아갈 수 없는 이 연약한 인생들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을 붙들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